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4장 13절 말씀을 떠오면 13절은 그의 성령, 그는 물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서 그 근원을 찾느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오셨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아버지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즉 누구의 영이다라고 함으로써 어디서 출발한 것이냐, 성령의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온 분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분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은 이제 생명이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의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심장이 멈췄을 때, 또는 이제 뇌에 사악되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혼이 그 몸을 떠났다, 분리됐다 그러면은 사망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이제 육체가 하나가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제 흙으로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이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즉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외모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 즉 영혼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즉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소천, 그래서 주님께로 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그의 성령, 성령은 거룩한 영, 또 이제 다른 말은 성결의 영, 정직한 영, 또 이제 이 보혜사 영, 여러 가지 설명으로, 또 일곱 영, 성령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많죠.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요,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나를 포함하여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 가족을 포함하여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의 선물. 자, 그게 커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대가 없이 주신 걸 은혜라고 합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을 은혜.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결과.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이 왜 이렇게 대단한 것이냐 하면요, 전에는요, 성령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요, 인간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지만, 구약에도 임했죠. 그러나 순종치 아니할 때는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성이 유지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되는 것이다. 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있는 너희는 바로 신적 존재, 신과 같은 그런 존엄성을 갖게 되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요, 우리를 인간의 수준에서요, 신의 반열로 끌어올린 거예요. 신의 반열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위치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관계성이요, 내 소속감이요, 내 정체성이요,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오심과 주님의 올라가심을 동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즉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자, 천지 창조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제일 많은 카페까지요. 다 우리를 부활을 시키잖아요. 부활을 시켜서 세부살령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걸 누가 하신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야 할 때 내 옆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아버지가 계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다. 그래서 영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과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간다. 자,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출생을 하셨고 성령으로 생활을 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부 성령,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과 다시 이 땅에 오심도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기도해야 된다, 영적 찬양해야 된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전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 계시고 찬양 가운데 성령님 계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 영적 사역, 신령한 사역, 주님이 받으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육으로 하는 찬양이 있고 영으로 하는 찬양이 있고 육으로 하는 예배가 있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자, 주님 앞에서 내가 영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성령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제물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셨다. 마음을 지성소 삼으시고 이 육체를 성전 삼으셔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값을 주고 피값을 주고 샀으니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네 마음도 내 거, 네 몸도 내 거, 네 시간도 내 거, 너의 생명도 내 거,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걸 알고 사용하거라. 내 것이라는 걸 알고 잘 쓰거라. 내 것이라는 걸 알고 행복하거라. 누가 줬는지 잊지 말고 사용권만 있고요. 소유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도장을 딱 찍어서 그렇다라고 확증을 짓는 것이 성령의 인침의 사건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안다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뭘로 증명할 거냐? 변함이 없는 언약으로 결정이 됩니다. 변함이 없는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인침 사역이다. 이것을 신천지가 이용을 해가지고는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고 자기들을 믿어야만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다 하고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성령의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성령을 이야기해야 돼요. 성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별칭을 가질 수 있어요. 가령 아까 제가 정직한 영 그랬죠.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겸손의 영,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의 영, 또 인내의 영, 또 전도의 영, 찬양의 영, 기도의 영, 다 이게 적용된다. 이건 뭔 뜻이에요? 주님이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으로 하는 예배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예배가 있고 영으로 하는 예배가 있어요. 자, 육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육으로 하는 찬양이 있고요.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 있고 영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육으로 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겉으로 하는 거, 표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혼을 갖다 씹는 거예요. 정성을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내가 아무리 쏟아붓고 공을 들이고 비나이다 해도 문제는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정성만 보는 게 아니에요. 넌 누구냐? 이걸 보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냐?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자냐? 묻는 거예요. 자,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드린 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주님이 그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그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기 위해서는 임재를 하는 거예요. 임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것은 영적 기도, 영적 찬양, 영적 예배를 드려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악성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악가가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악성이 있으면 훨씬 좋죠. 그러나 음악성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을 쏟아부어야 돼요. 전제, 물을 쏟아붓는다. 포도주를 갖다 쏟아붓는 제사처럼 전제 쏟아부어야 돼요. 쏟아붓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요. 우리 방송에 나오는 가수들은요, 그 노래를 앨범으로 그리고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적어도 4,000번 이상을 연습을 한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무대에 섰을 때요, 모든 시스템을 총동원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마음과 감정 상태를 다 몰입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음악성도 뛰어난 데다가 정말 가슴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하니까요. 그냥 저는 이제 그 방송국에 있는데 안 가봤습니다만, 그 이제 간 사람들 이야기가 그래요. 그렇게 이 방송으로 듣는 거하고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완전히 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는데 그냥 그걸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마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면서 성령님이 받으셨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습도 음악성도 있고 그리고 정성을 다 드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냐 그러한 삶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이 딱 임하시는 순간에 그것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악성이 떨어져도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난 따라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일사천리에 나가요. 그리고 방향성도 정확해요. 향방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동서남북을 알고 전후좌우를 알고 정확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 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턱 내려놓는다고 주님 앞에서. 아이고 주님, 지금부터 이제 다 풀랍니다. 제가 전에 권사님은 수첩에다 다 기도 제목을 적고 잊어버리는데 기도 제목이 수백 가지야. 이게 그걸 내가 보면서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적어. 이게 보면서 다 기도해.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뭉끈 기도부터에 갖다 놔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지금 시급하게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뽑습니다. 그걸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 포인트를 딱 잡고 주님 앞에 딱 서 있어도 그 길로 쭉 가잖아요. 그런데 기도 보따리 가운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가져왔는데 한두 가지 문제면 딱 집중해서 주님이 쫙 끌고 가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지금 그대로 있잖아. 그리고 나는 계속 주님을 따라가잖아. 그럼 기도 보따리 아직도 그대로 있어. 입도 뻥끗도 안 했어. 그리고 계속 또 가. 또 계속 가. 계속 가. 또 계속 가. 그럼 어찌 됩니까? 기도 보따리가 나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갑자기 희미해지고 멀어진다는 건요, 주님이 네 마음 다 안다. 받았다. 지금 구할 것은 요거다. 요걸 따라가라. 그래서 나는 분명히 우리 아들, 딸 기도, 며느리 기도를, 사이 기도를 가지고 분명히 나오는데 갑자기 그때 개똥이 엄마는 기도만을 계속 시켰거든요. 그 기도하다가 1시간, 2시간 다 가고 딴 기도 큰 기도, 이 기도 하려면 또 그쪽으로, 이 기도 하려면 또 그쪽으로 가.
기도를 그쪽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 쫙 하고 성령이 이끄십니다. 끝나고 나면 나머지 기도 내가 안 해도 그 보따리, 가지고 나온 보따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보따리 주님이 다 벌써 받으셨고 점점 멀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점점 해결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을 안 하는 여러분의 고집에 칭찬을 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버티면 이제 제가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자, 아멘을 준말을 타시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야. 예배도 그래요. 교회를 들어갈 때도 교회 가면 우리는 이제 처음에 인테리어나 이런 구조 같은 거, 이런 거, 시설물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철학이 나와요. 건축의 철학, 그리고 설계의 철학, 그리고 뭘 여기서 시도하는 것인가. 회중 중심의 예배당이냐, 아니면 이 고전적 예배 중심의 예배당이냐,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강대상 위치를 어떻게 됐느냐, 성가대성을 유지했느냐, 치웠느냐, 당회원들 석을 유지했느냐, 치웠느냐,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악기가 뭔 악기가 들어왔는지 마찬가지죠. 근데 그걸 보죠. 그런데 다 그런 것도 혼적인 생각들이에요. 정말 영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예배당을, 이 예배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신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딱 기도하면 그 교회의 비밀을 받아잡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이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얼마나 몇천 명이 모이는 예배당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곡강 교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곡강 교회는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베들레헴은 정말로 누추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정말 학교방마도 못한 정말 누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예배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요.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성전이 어디였느냐? 바로 마곡간 베들레헴 교회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성전을 주님이 우습게 봐버린 거예요. 주님, 헤롯의 성전을, 이 조감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예뻐요. 그림을 딱 보면은 헤롯 성전이 훨씬 웅장하고 멋지게 났어요. 원래 가짜들은 더 멋들어지게 집니다. 진짜보다 더 멋지게 집니다. 뭐가 있는 것 같고, 거기만 들어가면 뭔가가 있을 거, 신령한 것이 쏟아질 것 같고, 그렇게 그냥 폼을 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헤롯 성전,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하고 풀어버린 거예요. 솔로몬 성전 주님이 직접 그 설계도 다 그려준 거예요. 누굴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 식양을 잡고 그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린 거예요. 성신으로 그린 거예요. 설계도보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 지으라는 대로 다 했어요. 정말 완벽하게 지어드렸죠. 봉헌하는 그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만 이 성전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결국 성전을 버리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본질적 진짜가 뭐냐는 거야. 진짜를 놓치면 안 돼요. 베들레헴 마곡간 교회 기가 막히죠.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간 그 베들레헴의 그 안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그 별로 형성된 그 구멍, 마곡간으로 예상되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임재는 느끼지는 못했죠. 거기에 무슨 주님의 임재가 느끼겠어. 그래서 내가 성지순례 가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주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내가 느낌을 받았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갈릴리에 간 것도 그거예요. 주님을 좀 더 느끼고 싶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먹어도 나는 갈릴리 물을 갖다 마셨어요. 그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지저분해. 그래도 일부러 보면 베드로와 대화했던 그 장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그 장소, 주님이 거느셨던 그 해변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언덕, 그걸 걸으면서 계속 내가 뭐 시선을 뭐하러 옵니까? 그런 거. 계속 주님이 계시겠어요? 천만에죠. 안 계시죠. 배를 타고 호수를 가운데를 나간다고 했어요. 주님이 계시겠어요? 그냥 이 새들만 했어요. 갈매기. 주님이 안 계셔.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가시면류관 교회에 들어갔을 때, 고난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비아 돌로로사 그 언덕을 걸어갈 때 주님이 힘들어서 쓰러졌던 그 장소마다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주님은 여기 계셨던 거죠. 난 지금 뭘 보고자 하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솔로몬, 헤롯, 그들이 지은 성전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비교 불가한 완벽한 성전을 바로 우리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존귀한 것이고 내 마음이 거룩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걸어다니는 교회들이 이제 함께 어울려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이 모든 일들과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끌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고, 끌고 간다, 견인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 살리셔요. 부활의 영이에요. 성결의 영. 성령 하나님 다 살리셔요. 성령님의 살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으면 뭔만 있어요? 우리 자신만 있죠. 왜 성전이 없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직접 대면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 성전이 또 육체의 성전이 이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타락하기 전 아담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비교 불가의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령론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하는데요. 그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 그분이 오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면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셨다는 말이나 또는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나 결국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들이죠. 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생명의 영이 있죠.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자, 생명의 영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드리는 기도, 이게 영의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요. 육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도록 누가 이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주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임을 잊었으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라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그 결과로 해서 120명이 한꺼번에 집단적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고요.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시니까요. 일곱 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성령 하나님,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저 중국에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땅끝까지 주님은 다 동시적으로 임하셔요. 그런데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단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단은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중국에 있고 동시적으로 임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부하를 객체로 보내는 뿐이에요. 그래서 동시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해요. 자,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하고 여러분 각각에도 다 동시적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그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이 성전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다 세우시고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려야겠어요.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마음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마음 안에는 생각도 들어있죠. 감정도 들어있죠. 의지도 들어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심령 성전을 어떻게 세우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주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딱 건축해 주셨는데 손으로 짓지 않냐?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아름다운 생각으로 막 예쁜 꽃장식을 해야 되고 얼마나 화려하게 밝게 빛으로 비춰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꽃처럼 그냥 빛나게 예쁘게 만들려면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추구하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낙심이나 저주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모든 내 자신을 향한 욕망들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열매 이런 것들은 다 청소기로 다 청소해갖고 다 몰아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이. 그래서 항상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잘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잘 관리해야 돼요. 육체도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음식만 잡수셔야 돼요. 네. 술, 담배를 잡수시면 안 됩니다. 마약도 잡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이 단 음식, 과일 잡수시면 안 되죠. 당뇨가 있으신 분이 단 음식 먹는 거나 술, 담배 한 거나 다 똑같이 닦아요. 왜? 몸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음식 관리 잘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네? 운동하고, 체력 관리 잘하고, 수면 취하고, 그리고 아플 때 치료받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 관리해서 마음이 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심령이 막 전쟁체가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되고, 하루에 12번 속이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스트레스성 무슨 위장 경련, 스트레스성 장 민감성 장 과민성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라는 거야.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이제 나중에 해명이 안 되니까 다 스트레스라는 거야. 응?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결국 마음에서 시작돼. 마음에서. 근데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 그분이 계신 게 문제야.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있으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신 거야. 야, 너는 네 마음 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구나. 네 마음은 내 것인데 내가 있는데 안 보이냐. 그리고 성령이 한쪽으로 막 밀어붙여지는 거예요. 가장자리 성령이 소멸되었다. 그래. 성령이 소멸됐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막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딱 좌정하고 말씀의 빛이 딱 생명의 기쁨으로 샘솟고 말이에요. 사랑으로 말이에요. 향기가 나고 내 마음을 에덴 동산보다 더 멋지게 가꿔야 되는데 나쁜 것을 빨리빨리 제거하고 좋은 것만 딱 세우고 울타리 딱 치고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못된 것도 저러지 마라 하려고 말이에요. 감사의 횃불을 그냥 동서남북 사방에다 막 세워놓고 말이죠. 어지러운 생각이 들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키사주로 감사합니다. 아무튼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나를 지켜가는 그런 노력들 통해서 나를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썩어 죽어 없어진 그 육체까지도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영만 들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육체가 함께 들어가는 천국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절에 돌아가신 분들은요, 소천하신 분들은 다 영혼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은 육체까지 가는 것이 진짜 천국이야. 그건 반쪽 천국이야. 영만 들어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천국은 육체까지 가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신 날까지 성령님을 다 마음에. 자, 이게 1000억이에요. 1000억짜리 수표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전화 여러분의 실감이 안 나지만, 자, 1000억을 여기다 넣었어요. 보이죠? 1000억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제가 지하철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난 못 타요, 난 못 타요. 아, 여러분은 타시오? 난 그렇게만. 요렇게만 다녀요, 이렇게. 이렇게?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이거 얼마짜리라고요? 1000억. 1000억이 뭐예요? 1억짜리만 넣어도 여기 가까이 온대야,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인지 아세요? 근데 성령님은 몇 억짜리일까? 같이 알아서들 생각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아야겠어요. 에이, 부정타다. 에이, 그렇죠. 항상 좋은 거. 할렐루야, 좋은 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 하나님. 큰일 났다. 13절 다 끝나고 끝나게 생각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즉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겉모양에 보배로우신 예수님, 예수님과 우리가 큰 차이가 나타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질그릇도요, 아주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 마음과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 육체가 너무 귀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고장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노쇠해지고, 얼굴에 검버섯 생기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 속사람은 어찐다고 했어요, 바울이.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늘 새로워진다. 끊임없이. 더 예뻐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다고 했어요. 그 영혼이 더 투명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향기로워지고, 더 주님 앞에 세련된 거예요. 그런 멋진 모습, 그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더 결혼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예뻐지는 거예요. 더 예뻐지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귀걸이나 진주나 이런 것으로 너희 자신을 단장하지 말고 오직 정절과 염치, 정직, 진리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단장을 해요. 이거 무엇이겠어요?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아무리 관리 잘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도 성전이니까 관리 잘해도 한계가 있어요.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해요. 나는 100세 된 어른이나 노인이나 80세 된 노인이나 별 차이 없다고 봐요. 다 점점 늙어가는 거지. 잘나고 못나고 어디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런데 주님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다, 예쁘다 하는 그러한 영의 사람이 있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바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안다 하는 거예요. 안다, 경험한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험한다. 이것은 머리로 배워서 경험으로 확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또 사도 요한이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을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진 바가 되었다. 체험적 신앙이에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성령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라. 이것이 신앙의 참맛을 하는 거예요. 수박 그닥 끼고 계속 수박을 핥아봐야 수박의 그 단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수박을 쪼개서 그 과일을 먹었을 때 그 달콤한 맛, 이야 잘 익었다, 시원하다, 아이고 달콤하다, 그 맛을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를 나의 삶 가운데서 탁 경험을 해야 해요. 그것이 안다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적 신앙까지 갈 때 신앙이 그때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다 예비 단계예요. 그것은 도약하기 위한 예비 단계. 지식으로도 채우고 훈련도 시키지만요, 그 경험을 딱 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책으로만 보고 전해준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직접 경험하는, 내가 2000년 전으로 가고 2000년 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공간이 다 초월돼 버리는 그러한 짜릿한 영적 체험의 믿음이 내 안에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신앙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귀하고 아름다운데 주님이 이것을 첫사랑이다 그래요. 그런 첫사랑 안에서 신앙이 이제 주님 앞에서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더 성숙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계속 돌봐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의 사역의 차이점이 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라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벌어진 사건은 구약과 다른 게 뭐냐?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벌어진 것은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주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것이 아주 근본적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나태해지고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소멸, 그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이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면 떠나버려요. 아예 존재 자체가 떠나.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가 떠나지 않고 활동이 정지가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소멸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 앞에 돌았을 때 성령께서 그래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주리라 하고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 이걸 성령의 역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움직이신다, 성령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께서 끌고 가는 삶이죠.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나를 주도해가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이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죠. 그것은 이제 교회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교회가 교회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우리 목적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주도하느냐? 내가 세운 어떤 목표, 예배, 교회의 5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예배.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교회에서는 교육을 해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또 뭐 합니까? 기도 찬양하는 건 다 예배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 뭐 합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봉사, 섬김이죠. 봉사. 5번째 뭐예요? 성도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돌보. 그 교제, 코이노니아. 5가지의 목적을 놓고 목적이 이끄는 노노노노노노노. 그건 아니다.
교회는요, 이 목적 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알아야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다른 말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 본질적, 최종적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다른 것은 다 그때야. 사명이 이끄는 삶. 그래, 사명자는 사명이 이끌어야 되겠지. 그러나 사명자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삶이에요. 예수님보다 사명? 노노노노노. 안 돼, 안 돼. 아무리 사명이 중요해도 우리는 꼭 있으면 안 돼요. 예수의 일을 하면서도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즉 사명을, 미션을 수행하면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요걸 잊으면 이걸 바울이 했던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 다른 말로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산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그 마음과 성도의 그 육체, 이걸 굉장히 귀하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귀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또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안 되는데, 이거 참, 내가 전파 안 하고 천사들 지시를 내렸으면요, 우리는 다 100배 1000배 벌써 전도 다 해버렸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고, 야야, 나 하늘에서 왔는 천사다. 안 믿겠어요? 직접 보여주는데?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화목해 하라는 이 직책, 복음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냐? 우리에게 부탁하시다고 했어요. 천사에게 부탁하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일 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일 시키려고, 우리에게 복 주고 일 시키려고 여러분 구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면 일 시키려고.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꼬. 첫째는 감사를 많이 해요. 감사를. 두 번째는 뭔 일을 하기 전에 속 좀 썩히지 말아줘. 허라는 것보다도 하지 말한 걸 더 먼저 해. 그러니까 속 좀 썩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좀 기쁘게 좀 해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주님이 웃으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생각해봐라. 이것이 성도의 방향이에요. 네. 주님은요, 당신의 친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진짜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지 내 자녀를 위해서 사는지 헷갈릴 만큼 그렇게 올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 죽이면서까지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 간다는 것은요, 주님의 돌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살고, 우리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굉장한 그 존재감, 그리고 굉장한 하나님의 이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산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디서 발견한,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되지, 환경 속에서 발견하고, 물질 속에서 발견하고, 또 경제 속에서 발견하고, 건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사회적인 평가에 의해서 나를 발견하고, 됐다! 필요 없다. 그런 거야.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딱 한 분이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랬어요. 이 우리가 말이죠. 다른 사람 속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차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어떤 환경에서 비교해서 내 자신이 상대적 평가를 받으면 안 돼요. 절대적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심지어는 내가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있어도 주님이
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더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막 병들고 아프고 말이야, 나이 들고 말이야, 이제 천국 갈 날도 이제 손가락 꼭 갖고 이제 아이고 내가 뭐 가족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그렇게 할 일 없고 그냥 수요일 날도 그냥 안 나오려고 했는데 뭐 늙은 나라도 와서 앉아 있어야 좀 그래도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예? 이 성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자리라도 치워야겠다고 말이야. 응? 수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낄 만큼 아주 귀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 노인이 할 일 없으니까 와서 자리나 치워간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단지야. 아멘 한 사람 복 받으면 300까지 복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지금 어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하다가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등에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어디다 앓게요? 뭐 요거를 가슴을 앓기잖아. 그러니까 다 같은 것이 지금 어디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나 같은 것이라니. 그러면 주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데, 내가 얼마나 지금 사랑받고 있는데, 그게 뭐 100세가 되고 200세가 돼도 주님은 귀하게 오르십니다. 뼈만 말라가고 병들어서 암에 걸려서 그렇게 다 시체가 그렇게 하고 땅에 묻히고 화장장에 가도 해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봐야지. 그 다음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곧 부활할 그 육체요. 이 육체가 알고나 말을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잊으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는 귀하게 봐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서 삶은 아름답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내일도 즐겁게 사셔야 돼요. 내일 무슨 일 할까? 아니, 일 중독자야. 맨날 행복하라니까. 행복한 것이 먼저 할 일이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즐겁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거 제일 큰 일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왜 일만 찾아요? 오늘은 이거야. 오늘은 저거. 안 하면 괜히 막 불안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일 안 하고 있어도 아이고 예쁜 거 그래요. 알고나 하셔야지. 그러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기.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금요일날 만나는 거예요. 다 주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